우리 오늘 말씀 계속 나눕니다. 느헤미야 성벽 건축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또 너무 좋아서 절기를 연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린 모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새롭게 들었으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겠다고 지금 결심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주를 계속 이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은 뭘 약속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 뭐 우리의 자식들을 이방인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다. 안식년을 지키겠다. 뭐 이런 거 쭉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보세요. 여러분 10장 35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가 성전 세 개를 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 이번엔 뭘 약속했는지 어떤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지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마다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 다음에 36절도 읽으셔야 돼요. 같이 시작. 오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다음 37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여기까지 이제 11조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 약속하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들을 쭉 에스라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지키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토지에 뭘 드리겠다? 소산에 뭘 드리겠다? 만물 맞이 우리가 맞이라는 건 뭐예요? 제일 처음 것 first fruit이라고 영어에 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히브리어도. 근데 우리말로는 소산의 만물, 소산의 열매라고 하면 과일만 생각하니까 이거를 만물로 번역을 하고 각종 과목 하니까 이건 열매를 맺는 거니까 열매로 번역했지만 영어에는 똑같이 first fruit, 처음 익은 것, 처음 소산물, 그 만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야기할 때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무슨 의미가 되냐? 우린 농사도 하지 않아요. 농사 지으면 시골에는 그렇대요. 선배 목사님이나 친구 목사님 되면 농사하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첫 번째 난 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장로님 포도 농사하면 그 포도 처음 익은 거를 짜가지고 아니면 포도 열매를 저한테 가져다 주셔요. 우리 장로님. 그래서 올해 농사 중에서 처음 이거 수확한 겁니다 하고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은 첫 열매를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살고 오고 여러분 성전도 없어졌고 뭐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어봄도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고 또 성전 짓고 한참 지나고 신앙이 또 해이해지고 이러면서 또 예루살렘 성벽 짓고 그러면서 신앙의 어떤 부흥의 그런 전기를 맞이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을 새록새록 다시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지키자라고 해서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첫 열매도 드리라고 했네.
그럼 우리도 첫 열매 드립시다 하고 약속을 지금 포로 후기에 지금 이제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첫 번째 난 거 그건 다 나한테 바쳐 내가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출애굽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이 출애굽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계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아멘. 자,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토지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는데 지금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해요. 뭘 드리는 거예요?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는데 first fruit.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첫 열매도 중요해요. 첫 열매도 중요해. 처음 난 거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처음 난 거니까 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첫 열매 중에서 어떤 걸 드려라? 가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누구에게 주고 싶겠어요? 정말 이거 정말 내가 아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하고선 뭐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당신이 시집 올 때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귀한 것 같은 경우는 내 자식이 결혼하면 내 자식의 며느리한테도 주고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데 외국 같은 데는 그 웨딩 드레스도 그 주고 그러는데 결혼하는 며느리들은 싫겠죠. 새 거 좋은 거 새로운 디자인으로 입겠지만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건 이거 할머니가 주신 거다. 그리고 내가 시집 올 때 받은 거다. 너에게 준다 하면 뭐 큰 거면은 덥석 받겠죠. 근데 웨딩 드레스는 너무 오래된 거 이거 할머니가 입으셨던 거 내가 입었다. 내 며느리도 준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자, 가장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주고 싶겠어요? 자식, 남편, 아내 말고 내 사랑하는 부인에게 가장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아요? 내 남편에게?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저는 배우자에게 주고 싶은데 자식 다 소용없고 뭐 있다고 하면 아내에게 주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자,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우리의 마음 신앙의 자세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자식들 키워보면 알지만 자식이 꼭 엄마에게 아빠에게 뭘 줘서 야, 너 참 고맙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만 느끼면 그냥 안 받아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좀 뭐 얘기 좀 해줘요. 수요일 날은 좀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네. 아들놈이 처갓집 갈 때는 한우를 가져가고 한우 살 때 껴준 거 그거 홍삼 이상한 홍삼 그거는 우리 집 올 때 가지고 오면 여러분 마음으로 그게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제 친구가 아버지의 목회 아주 잘하신 목회를 해서 제 친구가 그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서 목회를 해요. 근데 이런 명절 때 되면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꼭 아들한테 전해서 너 뭐 받았냐 이렇게 물으신데, 뭐 아무개 장로가 이제 원로 목사 두 분을 다 갖다 드려야 되니까 원로 목사님에게 뭘 배를 갖다 줬으면 이제 담임 목사인 아들에게 너 아무개 장로 왔냐? 뭐 주디? 이걸 물어보신대. 근데 만약에 원로 목사님을 사가지고 아들 목사님에게 배 주면 원로 목사님 섭섭한 거죠. 네. 그냥 그렇대요. 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때 가장 좋은 거,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이 꼭 뭘 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 마음만 알면 안 줘도 행복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어요? 뭐 하나님이 첫 열매라고 해서 무슨 포도를 가지고 온다고 기분 좋고, 여러분 뭘 가져온다고 뭐 첫 새끼 소, 아주 튼튼한 소 새끼를 낳았다고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이 좋고 그런가요?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이게 처음 것을 익은 걸 바쳐라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정말 좋은 것, 가장 좋은 걸 드리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의 말씀이니,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도 그러기로,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루의 인생을 살아도 쓰고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첫 시간을 드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짧은 1분 기도라도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새벽 제단 꼭 나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걸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아멘. 또 보세요. 출애굽기 34장으로 가서 보면, 출애굽기 34장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제가 책 쓴 거에 앞에도 나오죠. 미국에서 살 때 우리 꼬맹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여러분 포도 도마토를, 방울도마토를 심었는데 그게 언제나 근데 파랗게 됐는데 빨갛게 익은 건데, 여러분 그때 그거를 따서 딸아이가 먹고 싶은 그 처음 익은 것, 처음 익은 거를 내가 먼저 맛보고 싶고 내가 먼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 익은 것이, 처음 익은 것, 그걸 바쳐라. 처음 익은 것. 여러분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첫 열매라고 바치는 게 있어요. 첫 열매는 그냥 내가 금액 정해놓고 하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고 만약 장사를 하거나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수아밋에서 옷장사, 아기 옷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매일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은 계시다 그러면 이거 돈을 여기다 탁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권사님은 처음 팔리는 건 비싼 게 팔리든 싸게 팔리든 제일 처음 팔린 건 그걸 하나님께 첫 열매로 매일 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30일 주일 빠지고 토요일 빠지면, 여러분 매일 장사를 하는데 제일 첫날 그 장사하는 처음 팔린 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떼서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금액은 다 다르잖아요. 처음이 비싼 걸 사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양말 하나를 사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무조건 처음 팔리는 건 떼놓는 거예요. 떼놓고 한 달이 돼서 그걸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 그냥 첫 열매에서 내가 한 5만 원 드리지, 한 10만 원 드리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장사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죠.
처음 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 처음 익은 것, 처음 내가 장사해서 팔린 것, 뭐 내가 첫 월급 타면 우리 자녀들이 옛날엔 첫 월급 타면 빨간 내복을 사서 할머니도 사드리고 어머니도 사드리고 내복 사잖아요. 우리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 내복이 귀하니까. 그리고 첫 직장 가서 첫 월급 타면 부모님에게 내복을 사다 드렸잖아요. 요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도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익은 것. 그런 믿음의 상태, 그게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 내가 매출을 내고 뭐 하는데 처음 익은 게 엄청나게 비싼 거가 되네. 그럼 이거 슬쩍 빼놓고 좀 싼 걸로 될 때 되지, 뭐 아까워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처음 익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쳐라 했으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에서 한번 그걸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2절로 가서 보세요. 신명기 26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이제 한번 처음 열매를 생각할 때 네게 주신 땅에서, 그 다음에 토지의 모든 뭐에 소산의 만물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장사, 하나님이 주신 회사,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그 일 속에서 거두어들인 것 중에서 여러분 모든 것 중에서 지금 여기서 모든 소산의 무엇이다? 만물. 처음 익은 것을 거둔 후에 그걸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 두시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처음 것, 또 그걸 또 아까 신앙으로 다시 얘기하면 가장 처음 것 중에서 또 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토지에서, 내게 주신 사업체에서, 내게 주신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혹은 내 인생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중에서 무엇을, 모든 것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은 것을, 이런 신앙으로 오늘 이걸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걸 가지고 와요. 성전에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말하래요. 내가 3절,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요. 하나님께 드니까 하나님의 제단에다 놓는 거.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골라가지고, 가장 처음 익은 걸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네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처음에 5절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여러분 아람 사람,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이라크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방랑하다는 건 뭘 했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사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방랑하는, 목축업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목축업하면서 어디 한 곳에 성에서 살고 뭐 성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목축업을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디로 갔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뭐 했다? 소수로 거류화했다.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처음에 70명이 간 걸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70명이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냥 자기네 고향도 아니야. 이방 땅에 간 거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의 낯선 땅 이민 간 거예요. 이민. 한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이민 간 거예요. 우리 조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가서 거기서 아주 소수로 살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야곱의 한 가족이 갔는데
거기서 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한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크게 하셨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셔서 민족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애굽 사람이 6절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혔고 중노동을 시켰어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기자 애굽에서 결국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의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들으셨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 강한 손과 편팔로 위험과 기적과 기술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 인도하여 내셨고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해라? 경배해라 예배드려라. 그리고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뭘 해라?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처음 난 거 가져와 제일 좋은 거 나한테 바쳐 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였다? 우리 조상들 별 볼 일 없었어요.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을 주시고 여기서 살게 해주시고 여기서 농사도 짓게 해주시고 여기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즘 뭐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대지만 여러분 30년 전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여러분 50년대 태어나신 분 우리 교회 57년생 58년생 많다고 그러는데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여러분 50년대 57년도에 우리나라가 뭘 잘 살아요? 여러분들 다 가난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 집도 없는 데서 사글세방에서도 태어나고 여러분 허름한 곳에서도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자식들이야 잘 좋은 환경에서 살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그럼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25를 겪었고 그 6.25 이전에는요 일본 사람들 밑에서 수십 년을 수탈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우리가 좋은 곳에서 살고 넉넉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면서 첫 열매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렸던 날도 있었고요 970여의 외침을 받아서 정말 고통 중에 살았고요 몽골이 쳐들어왔고요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속국처럼 여겼고요. 일본은 숱하게 쳐들어왔고요. 그런 외세의 침략과 억울함과 그런 가난과 그런 전쟁의 피폐함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시켰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었고 하나님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좋은 거 이렇게 드립니다. 그 마음은 뭐예요?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누리는 건 전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도 없었던 우리고 우리 조상들도 별 볼 일 없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이 모든 걸 주셔서 이렇게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 그 중에서 처음 것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이 고백을 드리며 하는 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를 고백하면서 드리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를 바치라는 건 뭐 첫 번째 얼마 뭐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5만 원 띄어서 딱 바치고 이런 정도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이 신앙으로 이걸 첫 열매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나만 기쁜 게 아니라 객도 기쁘고 레위인도 기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기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보세요. 첫 열매의 신앙은 이렇게 생각해보.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 이 사람들이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이 모든 걸 다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배운 거예요. 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해서 그걸 배우니까 첫 열매 하겠다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약속한 거고. 그러면서 36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또 자, 가축 처음 난 거 소, 아까는 곡식들 농사에서 처음 난 건데 이번에는 여러분 가축대 중에서 소나 양이나 뭐 가축에서 처음 난 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뭐가 하나 걸려요. 36절 누구? 마다들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주래. 이게 무슨 의미냐? 왜 갑자기 마다들이 나올까? 농사한 것 하나님께 좋은 거 골라서 드리는 거, 첫 열매 드리는 것도 맞아. 여러분 가축 키우는 데서 좋은 거 첫 태어난 가축 새끼를 드리는 것도 맞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마다들도 하나님께 갖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마다들도.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했던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거니까.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민수기로 가서 3장을 펴보세요. 민수기 3장.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3장 12절로 가서 보세요.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건 누구 거라고요? 다 내 거야. 왜냐? 하나님이 이유를 말해요. 13절 마지막.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알죠? 우리 애굽에서 초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도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 다 죽었어요. 첫 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 거가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애굽 거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으니까, 분리해 놓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첫 태어난 자는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라고 거룩하게 구별하다 이따가 또 이야기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개의 동사가 따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구별해놨어요. 하나는 구별하다가 여러분 떼어놓다, 분리해놓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동사로 해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두 가지를 다 쓰셔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거지만 특별히 처음 태어난 것만 내 것으로 돌려라 라고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지만 처음 태어난 건 내게 바쳐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그 처음 태어난 걸 다 바친 거를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받으시겠다고 그랬어요? 레위인을. 그래서 12절에 레위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겠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거야. 근데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가질 수 있지만 그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가 택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모두를 내가 쓰겠지만 레위인만 특별히 그 중에서 내가 택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태어난 그 자손들을 대신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내 거야. 원래 처음 태어난 건 다 내 거지만 레위인을 내 거로 삼겠어 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보세요. 3장
41절로 가세요. 민수기 3장 41절. 여기 띄어서 4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수를 세봐라. 처음 태어난 모든 자를 세봐라. 그렇게 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41절 뭐예요?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로 돌리라. 다 처음 태어난 건 하나님 거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을 대신으로 하나님이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몇 명이다? 22,273명.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갖겠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처음 태어난 거. 그런데 이 태어난 거 대신에 누구를 대신 갖겠다고요? 레위인만 갖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45절 읽어보세요.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아. 자, 그러면 숫자를 레위인의 숫자와 처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맞추니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가 가질게 라고 하셨어. 그런데 숫자를 똑같이 제하고 나니 누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273명이 더 많았대요. 레위인 숫자보다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거를.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아라. 성소의 세겔로 받아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 모세가 레위인으로 어떻게 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다. 중요한 거예요. 일반 사람의 첫 태어난 아들들이 1개월 이상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신 가질 수 없으니 레위인 숫자는 딱 정해졌으니까 레위인을 그 숫자에 맞춰서 가졌고 레위인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갖는 것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당 얼마씩 내라고요? 5세겔씩 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속전, 그 사람들의 속죄함 받는 값을 대신 세겔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273명도 내 것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레위인처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레위인을 내 것으로 받고 내 성막에서 일하게 할 거니까 이제 그 숫자로 맞추고 더 남은 숫자는 대신 성전의 세겔로 바쳐. 그러면 그 처음 태어난 건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73명은 성전의 5세겔로 해서 여러분 그만큼 해서 돈을 드렸더니 전부 1365세겔이라. 그래서 51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거를 하나님이 가진 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가졌어요. 하나님 모든 걸 가지셨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열매와 관계된 거. 마다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지금 약속하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하는 말씀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민수기 8장으로 가서 이제 다시 민수기 8장 다 됐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이 구별하다라는 이 동사는 빠달 분리해놔라. 이스라엘 자손하고 섞여 있는데 거기서 레위인을 분리해놔 떼어놔라 라고 지금 이 구별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내게 속할 것이라. 그래서
따로 떼어놓는 건 왜? 레위인을 이스라엘 처음 난 것들로 대신 받겠다고 했으니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니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레위인을 분리해서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내 거지만 요 레위인들을 내가 받아서 내가 가져서 내 성막에서 일하게 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여러분 온전히 드림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단어가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똑같은 나탄이라는 거 나탄 이게 이제 원형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드리다라는 동사를 두 번 써요. 히브리어는 두 번 반복하면 강조해요. 드리고 드렸다를 온전히 드림받은 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내 거지만 거기에서 특별히 레위인을 하나님이 분리해 놓고 하나님께 바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들이 일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온전히 드림받아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가졌다. 아까 그거 이해가 됐죠? 숫자 맞춰가지고 레위인을 대신 갖고 더 많이 남은 사람은 속전 세겔로 4개 해서 하나님이 가졌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고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뭐 했다? 이 아까 구별과 같은 우리말로는 구별이지만 이 구별은 카다시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도록 레위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아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게 구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셨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내신 것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다 하나님의 거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떼어놓은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봉사하도록 만드셨다.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뭐하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회막 성막에서 봉사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레위인 때문에 레위인으로 속죄해서 속전을 아까 4개 해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이 구별해 놓고 하나님이 속전을 4개 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에게 맏아들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맏아들을 데리고 나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거니까 드려야 되지만 이 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이 아들에 뭘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거예요? 아까 레위인 숫자하고 많으면 한 사람당 5세겔씩 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부터 성막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성막에서는 레위인들만 일하니까 내 맏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 그 바치라고 하는 방법이 레위인보다 많으니 속전 3개를 내게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바칩니다 하면 그 맏아들의 값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5세겔을 바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이걸 생각해 보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 봐요.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우리의 죄값을 속전값을 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인처럼 쓰려고 하면 하나님 모든 마다들을 속전값을 내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 대속물이 됐다.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전값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여러분 2장 4절 6절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자, 그래서 6절 그가 모든 사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줬다? 대속물로 줬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값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내주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주셔서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예요. 구별되어진 거.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멸망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아서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쯤 돼서 거룩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도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어요. 죄가 씻겨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다들을 그렇게 만들게 하시고 처음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거와 같이 관계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찾고 끝낼게요. 1장 18절 19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뭘 받은 것은 대속. 여러분 율법이나 이런 걸로 대속한 조상들의 그 피, 조상들의 유전 이런 걸로는 대속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그 모든 죄를 대속받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은, 금 아니고 19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돼 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한 군데만 딱 더 쳐줘. 갈라디아서 4장 5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이건 같이 읽어야 돼요.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착한 일 해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되고 하나님의 자식처럼 되는 것처럼 되지만 율법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들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삼았다. 휘오테스야. 휘오스는 아들이고 테시아는 만들다, 이루다라는 뜻이, 살다, 되게 하다라는 뜻이. 아들이 되게 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대속 제물로 드려짐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다? 아들이 됐다.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태생을 바쳐라 라는 것.
레위인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게 한 것,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들이지만, 다른 일반 처음 태어난 자들은 여러분 레위인을 대신해서 쓰니 그들이 속정값을 내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내 거야 라고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돼서 속제물이 되고 대신 속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뒤에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는 adoption이라고 한 거예요. 자식으로 삼았다라는, 어댑트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처음 난 것, 맏아들을 드린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인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른 모든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아까 드리는 그 제일 좋은 것, 이것과 더불어 여러분 처음 난 것을 내게 바쳐라라고 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자식들, 이 처음 난 것,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다 내 것인데 내가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서 레위인들의 그 세겔값으로 내서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받겠다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예수님의 맏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맏아들의 죽음으로, 그 보혈로, 그 속죄함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계속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하는 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이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결정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속물로 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게 오늘 내 삶에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 이 믿음,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